언어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남자는 사냥꾼, 여자는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언어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어떻게 말하고 말을 통해 어떻게 이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말로 하면 커뮤니케이션이죠. 대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다들 예배 끝나고 티타임 하면서 팀모임 하지 않습니까? 노닥거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깔깔대고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몇몇 분들 계시더라고요. 와서 들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팀 모임에만 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뭔가를 물어보면 어떤 식으로 말해야 상대가 들을 수 있게 말하고 또 상대가 뭔가 좀 공감할 수 있게 말하고 뭐 그거를 하는지,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되게 부럽습니다. 내가 말하면 다들 갑자기 핸드폰 보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그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게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언어의 복음이라는 걸로 쭉 얘기하는데, 그 총론부터 들어가면 재미없을까봐 강론으로 갔다가 이제 총론으로 가고 할 건데, 오늘은 남성과 여성 이 성별에 따른 말하기, 대화의 방법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나 뭐 연애에 대해서는 예능도 있고 책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그런 거 많이 있는데, 실제로 남녀 간의 대화에 국한된 어떤 연구들은 저도 찾아보니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있을 줄 알고 책이나 여러 개 뺏겨가지고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편하게 설교 준비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책을 찾아봤는데 책이 없어.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대화라는 게 실제로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이야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남녀 간의 말에 대해서 목사님, 나는 싱글입니다. 싱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50%는 남자고요, 50%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연인 간에만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별이 다른 사람은 분명히 다른 주제, 다른 관심사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알 때 우리가 다른 성별을 쉽게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혼이나 여자친구, 남자친구뿐만이 아닙니다. 중년돼 보십시오. 몸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말로 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무너진 가정들을 보십시오. 다 말로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내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대화를 이끌어 나갈지, 오늘 남녀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대화의 사명, 둘째로 대화의 차이, 셋째로 대화의 책임,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대화의 사명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기록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러 내용 중에 특징이 뭐냐? According to their kinds.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드실 때 종류대로 만드셨다. 오늘 그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뭐 생물들을 만드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영어로 보면 according to their kinds, 그 종류 각각을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지속되는 중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2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또 그 종류를 구별하십니다.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종류가 다르다 구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위에 동물과 해양 생물들을 보면서 대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도, 이 사람은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대우해야 된다.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물학과도 있고 해양 생물 뭐 교수님도 있고, 어떤 한 생물을 평생에 연구하면서 그 생물의 행동과 특징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맞게 대우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애를 키우면서 이제 동물의 세계로 제가 자꾸 들어가고 있는데, 그 유튜브나 뭐 이런 거 틀어주지 않습니까? 동물원에 갔는데 처음으로 제가 하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마가 변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전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들 동물들은 그냥 얌전히 앉아가지고 이제 배출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 하마는 꼬리가 있는데 이 꼬리가 헬리콥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올 때가 됐다 그러면 꼬리를 쫙 흔들기 시작하면서 온 변을 믹서기 갈듯이 흩뿌리면서 주변에 그 변을 흩뿌리면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하마는 기형아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애가 또 변을 보는데 똑같이 변을 보는 거예요. 내가 확인까지 해서 유튜브를 보는데 하마는 진짜 그렇게 변을 보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너 하마야, 너 왜 이렇게 매너가 없니? 너 왜 이렇게 좀 가만히 얌전하게 좀 살아? 버릇이 왜 이렇게 없니? 그러지 않죠. 사육사들은 하마가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연구했겠죠. 그래서 그것에 맞게 잘 살 수 있도록, 잘 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사육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개코 원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난폭해요. 우리 교회에도 선교를 갔다가 원숭이에게 호되게 당해서 귀국하지 못하실 뻔한 분이 계십니다. 오지웅 형제님이라고 계신데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는데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몽키비치에 갔습니다. 이름도 벌써 해변에 바로 뒤에 몽키들이 수백 마리가 살고 있어가지고 바나나 갖다 주면 뺏어가고 핸드폰 뺏어가고 그런데요. 그런데 자신은 거의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꾸 자신 있게 걸어가지고 거의 아바타 하듯이 이리 와 이렇게 하고서 자꾸 원숭이들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화가 나가지고 원숭이가 그 오중 어르신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도망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 후송을 하고 그랬는데 그 원숭이가 왜 그러냐 알고 보니까 옛날에 스폰지에 나왔죠. 원숭이는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 사람은 나를 적으로 본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원숭이랑 마주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으니 대놓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눈을 바로 피하면, 눈을 웅크리면 갑자기 애가 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숭이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니? 너 눈 깔어. 우리가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원숭이를 존중하죠. 왜 그렇습니까? 기질이기 때문에 according to their kind,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런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제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을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자꾸 동물만 공부하냐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에게도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기질, 그것을 알고 섬기면 훨씬 더 다른 성별들을 대화할 때 우리가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로, 오늘 부제인데 말 한마디로 여러분이 인류의 절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50%는 남자고요, 50%는 여자입니다. 내가 말 하나 잘하면 나머지 성별 전체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 이런 말들 하지 마라 할 때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저런 말 하지 말라 하는 중에 어리석은 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 보면 foolish speech예요. 바보 같은 말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바보 같은 말이 뭐겠습니까? 유익이 되지 않는 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것도 맞지만 바보 같은 게 뭐예요? 말하면 관계 나빠질 말, 말하면 저 사람이 이해도 못할 말, 말하면 상처받을 말, 그게 바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타일대로 그냥 말했는데 제가 울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상처받더라고요. 난 그냥 내 스타일대로 말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게 죄로 느껴지지 않죠. 성경은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될 말이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은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범죄함이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빼앗아가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말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말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사명이고요, 말은 의무예요.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내가 외국어를 잘합니다. 내 돈이 좀 있습니다. 체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말도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말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봉사활동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돈을 써서 헌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기 싫죠. 내가 피곤하죠. 이거 안 했으면 좋겠을 내 안에 반항심이 있습니다. 말 배울 때도 꼭 그렇다는 거예요. 저 여자한테 맞춰주기가 싫어요.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싫어.
후배한테 그 말 해주면 되지 않아요? 그냥 싫은 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왠지 아십니까? 이게 사명이라서 그래요. 영적인 일이라서 그래요. 절대로 그 말은 하기 싫은 게 있습니다. 그거 뛰어넘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실행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남자와 여자의 이 차이점, 언어의 차이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정리하면 제목과 같습니다. 어떤 예전에 그 이정숙 아나운서라는 KBS 아나운서가 쓴 표현인데 제목과 같습니다. 남자는 사냥꾼, 여자는 파수꾼.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중요한 내용들 뭐 다 소용없고 내가 현장에서 삶의 현실에서 늘 기억해야 될 때 남자는 사냥꾼, 여자는 파수꾼 이렇게 기억하면 쉽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사냥꾼입니다. 사냥을 어떻게 합니까? 사냥을 할 때는요 잡다한 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같이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옆에서 떠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 대 때려버려요. 조용히 해. 그렇게 하고서 그냥 갑니다. 왜 그래요? 바로 사냥해서 내가 밥 먹어야 되니까. 사냥을 하는 동안에는요 천둥 소리, 태풍 소리가 들려도요 짐승 발소리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관심을 못 갖습니다. 내가 하는 이거에만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은 분위기 파악을 못 하고요. 전체를 잘 못 보고요. 멀티가 힘들고요. 도대체 내가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뭐 여성이나 다른 분들이 와서 이것 좀 해줘. 그럼 시간이 걸려요. 이 빠져나오는데 오래 걸려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내가 지금 축구 봐야 되거든요. 나 지금 게임하고 있거든요. 내 사냥감은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자꾸 다른 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냥을 방해하는 모든 걸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사랑이 와도 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와도 적이에요. 왜? 나는 사냥꾼이라서 그래요. 사냥감이 있을 때는 이것만 보게 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자는 뭐라고요? 파수꾼. 성경에서 많이 하는데 일상에서는 잘 안 쓰죠. 파수꾼은 뭐예요? 가드예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보초 서는 사람입니다. 이 보초 서는 사람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경계하고 확인하고 그런 거죠. 누가 옵니다. 저 사람은 누굴까?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누가 고백해도 바로 반응할 수가 없고요. 저 그 말을 하면 이 말이 그 말인지 저 말인지 계속해서 의심하고 확인해보고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에 이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환경, 뉘앙스, 이 경계하면서 누가 오고 있는지 이런 것만 보는데 아주 특출난 존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하고 지키고 꼼꼼하게 살피고 이런 것에 아주 강점이 있는 사람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냥꾼이다 하면 느껴지는 그게 있어야 돼. 파수꾼이다 하면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요즘 뭐 남녀 갈등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기를 해. 목사님 이제 남녀 차별적인 얘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 말은 오늘 according to their kinds 그랬죠. 이런 보편적인 기질이 있다는 거지. 남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안 하면 죄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남자 중에서도 굉장히 지금 말하는 파수꾼적인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목사님들을 평가할 때 저한테는 자꾸 이제 아빠 같은 사람이라면 김윤수 목사님을 평가할 때 진짜 엄마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으면 주변에서 감정 케어하고 섬겨주고 미리 배려해서 뭐 해주고 하면 어떻게 남자 목사님인데 저런 거를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님 보고 그거 회개하십시오. 남성답지 않은 얘기예요. 행동이에요. 이러지 않아요. 왜 그렇죠? 보편적으로 기질이 그렇다는 거지 남자와 여자의 각 개인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것을 알고 있으면 내가 연인이 됐든 결혼할 대상이 됐든 상대를 섬기는데 훨씬 더 수월하고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대화의 방식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남녀의 구체적인 이 삶의 대화의 언어의 차이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우리가 기본적인 건 알죠.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좀 감성적인 것 같다. 이런 정도 말고 삶의 영역에서 두 가지 영역에서 큰 차이, 대화의 방식의 차이가 나는데 두 가지. 첫째로는 관심의 방식이 차이가 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확인의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보면 첫째로 관심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자신이 필요하지 않은 관심을 받는 거,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관심을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꺼리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사냥꾼이라 그랬죠. 사냥꾼은 지금 내가 사냥감을 잡아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만 중요해요. 근데 사냥감을
잡는 그 순간에 딴 얘기가 들어오면 모든 게 싫어지고 그냥 고맙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겨야 돼요. 그런데 자꾸 와가지고 뭐 택배가 왔다는 거예요. 이거 좀 같이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택배 다 불태워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듭니다. 내가 지금 축구를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경기예요. 근데 와가지고 설거지 좀 잠깐 좀 해달래. 지금 안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그 접시 다 깨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갑자기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냥감은 놓치면 끝이거든요. 지금 이 집중하는 것은 집중이 안 돼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관심에 관련된 도움이 아니면 무엇이 다가와도 고맙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쇼핑몰에서 매출이 급상승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매출이 급상승하는 그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니까 마케팅에서 연구를 했겠죠. 우리가 직접 그 샵에서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이 교육을 시킬 때 꼭 해야 될 말이 해야 될 게 있는데, 금지시켜야 될 단어, 남성이 왔을 때 금지시켜야 될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Can I help you?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남성이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 help. 이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올리브영에 가면은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거 알죠? 그거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면 막 환대하고 뭔가 필요한 걸 내가 찾아주겠다 뭐 이거 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냥감을 내가 가서 내가 잡고 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권유하지 말고 자꾸 다른 거 도와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데이터가 나와서 Can I help you? 남자가 올 때는 이 말을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와가지고 다 물건을 사가더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싫어하는 단어가 뭐예요? help.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의 집중, 내 목표, 내 사냥감, 이거를 헬프를 해준다는 거는 내 성취, 내 독립, 내 자유를 가로막는 방해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거 보세요. 그냥 우리가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한 회사에 매출을 바꿔버려요. 이게 완전 기질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알지 못하면 매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남녀 간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성공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여자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여자는 파수꾼이라 그랬죠. 다양한 곳에 관심이 많고 경계하고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직관적으로 느끼고 파악하는 게 아주 탁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내가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저 사람이 지금 힘들어한다,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안 좋다, 직관적으로 알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찾는,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왜 상처를 받아요? 나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남자한테, 게임하고 있는 남자한테, 축구 보고 있는 남자한테, 일하고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남자한테 가서 그냥 내가 생각한 배려를 베풉니다. 근데 지금 그걸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완전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배려한 것, 내가 관심 가져준 거에 대해서 상대가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배려를 했는데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남자가 어떤 사람한테 괜찮다 그러면 진짜 괜찮은 거예요. 나 이거 안 해줘도 돼 그러면 진짜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걸 뭘로 여겨요? 사양한다고 여겨요. 한 번 빼는 거라고 여겨요. 그 배려에 대한 고마움을 그냥 표현하는 걸로 여긴다고. 아니에요. 필요 없어. 이건 이렇게 안 해줘도 돼. 그럼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이를 들어도 끝나지 않는다는 게 알죠. 우리가 이제 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 할머니를 만나러 가죠.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가 밥상을 차려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갈비찜이 여기 있는데 LA 갈비가 또 나오고요. 김치찌개가 있는데 된장찌개가 또 나오고요. 밥이 여기 있는데 고봉밥이 저기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할머님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주셔도 돼요. 그럼 할머니가 응 알았어. 냉장고 가서 또 꺼내오죠. 아니 할머니 안 주셔도 된다고 여기 놀 데도 없어요. 알아 이제 이게 끝이요. 그러고서 또 하나 가져오지 않습니까? 갈치 또 가져오죠. 그러면 왜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안 그러거든요. 할머니만 왜 그럴까? 왜 그런다고요? 여자는 그것을 사양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돼서도 계속해서 내가 알아서 배려하는 거예요. 난 지금 이 밥 필요 없거든요. 남자들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꾸 이것저것 내오니까 할머니 그만하라고. 할머니한테는 욕을 못하니까 우리 그걸 누구한테 풀어요? 엄마한테 풀죠. 나 이거 안 먹는다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엄마는 그게 배려예요. 근데 남자는 뭐라고요? 내 지금의 관심이 지금의 필요가 아니면 다 소용없는 거야. 이러니까 서로가 맞지 않고 이 대화의 그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국에 근무하는 1년차 그 남자 PD가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임이 여성 그 PD예요. 근데 잘해주려고. 근데 이분 남자분이 신체적인 특징이 몸에 열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야외 촬영을 나가도 그냥 반팔 하나 입고 긴팔 하나 입고 그렇게 하고 뭐 껴입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막 신입이 고생하는데 이 여성 PD님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지금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안 돼. 오늘 얼마나 밤새 서 있어야 되는데 너가 몸이 안 좋아지면 우리 전체 팀에 지금 해를 끼치는 거야. 너 몸 관리 잘해야 돼. 아, 괜찮습니다. 저 지금 몸이 열이 많아서 그래요. 아, 그래도 몸 생기라고 그래도 뭐라도 껴 입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다음 날 이 신임 그 선임 여자 PD분이 이 남자 직원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두툼한 그 목도리를 하나 사가지고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너 이거 저기 누구씨 이거 하고 다녀요. 내가 진짜 특별히 생각해가지고 선물 준 거야. 절대 감기 걸리면 안 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몸에 열이 많다고요. 저도 예전에 이런 거 진짜 목에 뭐 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엄마가 2m짜리 무슨 옛날에 목도리를 이렇게 하는 목도 뭐 내가 강강술래 하는 줄 알았어. 사물놀이 하는 이걸 어떻게 입고 다니냐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너무 힘든 적이 있었는데 나는 필요 없다고. 근데 그걸 해준 거야. 선임이 해줬는데 어떻게? 이걸 끼고서 촬영을 나갔는데 너무 여기 땀띠 나고 힘들어가지고 너무 버티다가 슬그머니 목도리를 빼놨다는 거예요. 그걸 또 귀신같이 알아채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종숙 아나운서가 남녀의 대화에는 통역이 필요하다 뭐 이런 책인데 거기 나온 얘기 들어보십시오. 왜 내가 준 목도리 안 해? 사람 성이 무시하는 거야? 그는 결국 목도리를 다시 두르고 더위와 싸워가며 일해야 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왜 여자들은 괜찮다고 말하면 믿지 않고 자기 결정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걸까요? 뭐라 그래? 괜찮다고 말하면 믿지 않고 이거예요. 괜찮다고 말하면 믿지 않고 사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분은 젊은 분들 많으니까 여자친구가 준 내가 사용하지 않는 아이템이 하나 둘씩 다 있을 것입니다. 남자친구들은 다 그래요. 내가 이거 안 쓰거든요. 절대 이거 할 일 없거든요. 근데 뭐 하나씩 받아서 집에 짱 박아 놓는 게 있어요. 왜 그래요? 필요하지 않은데 여자의 배려예요. 이런 게 다 그 언어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성분들 계시면 요청하지 않은 배려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저 사람 구멍이 보여요. 남자의 구멍이 보이면 그 사람이 스스로 한 것처럼 뒤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사냥감을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게 남자입니다. 근데 내가 다 잡아서 줘요. 그렇지 않아요. 요리를 해주겠대. 그러면 여자가 양념장 다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남자가 듣고 싶은 건 뭔지 알아요? 야, 내가 이거 안 해. 내가 이거 기가 막히게 끓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양념장이랑 장 보는 건 다 여자가 있어. 그래도 남자는 기뻐해요. 왜요? 내가 필요한 도움만 받았다 이거죠. 내가 도움 안 받고 했다 이거죠.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자는 뭐냐? 파악을 못한다 그래.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뭐 감정이 뭐가 서운한지 몰라요. 남자들이 늘 듣는 게 뭐냐? 우리 교회 상담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 여자친구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대. 진짜 아무 말도 안 했고 아무 행동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여자친구가 삐졌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자는 달라요.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을 파악하고 당연히 도와주고 당연히 배려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해줘야 될 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고 나는 죄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IT 회사에 다니는 여직원분이 막내였습니다. 막내로서 막 바닥 쓸고 뭐 신문 나르고 뭐 이런 거 막 잡일을 하고 있었어요. 언제 막내 들어오나 후임 들어오나 기다리다가 드디어 남자 신입 직원이 새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야, 이제 얘가 좀 도와주겠지. 그런데 이 여자 직원이 자기가 바닥 청소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도 발도 안 들고 뭐 도와주려고 하질 않아. 자기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가지고 그 여자 직원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아, 좀 청소 좀 거들어 줘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그 막내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이거 해야 돼요? 했다는 거예요. 버릇 없는 줄 알았는데 버릇 없는 게 아니고 아니 도와달라고를 안 했잖아. 도와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도와줬겠죠. 이거예요. 아니 그냥 하시는 일을 하는 줄 알고 난 그냥 비켜준 건데 안 도와주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여자는 그렇게 하죠. 남자는 안 그래요. 도와달라고 말해야 된다고. 왜? 주변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상대를 섬기고 상대의 관심의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알 때 상대를 더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뉴욕의 팀 켈러 목사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가진 은사를 사용할 때 이제 그 아티클에 썼던 얘기인데, 은사를 활용할 때 이거 언어에도 관련되는 얘기예요. 은사 그 투영, 은사 변명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 변명은 뭐냐? 이런 거예요. 나는 저기에 은사가 없으니까 나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녀 간에도 근데 꼭 관계가 틀어지고 회사에서 싸우고 볼 때 보면 나는 남자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니까 당연히 저런 거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해도 될 일이다, 이렇게 변명해서도 안 되고, 은사 투영은 뭐냐? 나는 이 내가 하는 거를, 내가 잘하는 거를 상대도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몰라? 지금 내 마음이 안 보여? 내 지금 무슨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나는 다 알겠는데 왜 넌 모르겠냐?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실행할 때 두 가지 문제를 피해야 된다. 은사 변명, gift carve out. 그 변명에서도 안 되고 은사 투영이다. 각각의 모든 은사들은 크리스천 모두에게 주어진 임무이자 사명이다. 모두가 목사는 아니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모두가 집사는 아니지만 모두가 섬김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뭐예요? 은사 변명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여기에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이건 전혀 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한다. 반대로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은사 투영은 두 가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다른 사람보다 은사가 덜한 것 같아서 스스로 죄책감을 갖게 만든다거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열정적이지 않다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남성분이 여성분에 대해서 뭘 그렇게 질질 짜? 이게 울 일이냐? 이게 뭐예요? 지금 울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성은 남성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뭘 잘못했는데? 얘기하죠. 그럼 죄책감을 누구한테 계속해서 투영시킵니까? 나는 다 알겠는데, 나는 이 상황이 눈물 안 나고도 감당이 되는 상황인데 넌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심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정당화하고 상대를 정죄하는 죄책감의 문제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의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 남녀 모두의 우리의 인생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뭐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 결정이 맞는지, 내가 지금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게 맞는지, 모두가 우리가 확인이 필요해요. 그것을 성경으로 말하면 뭐 칭의일 수도 있고 정당화일 수도 있고 많은 단어가 있죠. 쉬운 단어로 확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확인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내 능력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결과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확인합니다. 근데 여자는 달라요. 내 이 상태를 확인할 때 질문하면서 확인합니다. 감정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과정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게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40대 중반에 의사가 되신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개인 병원을 차렸는데 병원이 넘어갈 만큼 어려워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 어떡하나, 이 병원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느라고 너무나 어려운 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부탁을 한 거예요. 대학 동창 모임, 부부 동반 모임이 있는데 같이 좀 가면 안 되겠어? 그런데 남자가 이제 너무 힘든 거죠. 나 지금 너무 스트레스고 내 직장이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아내가 그래도 가자고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가줘야지, 이렇게 내가 갈게, 이렇게 얘기를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 너무 병원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자고 한 게 맞나 싶어가지고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편한테 뭐라 그러냐? 진짜 갈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갈 거야? 계속. 진짜 갈 거야? 물어봤다는 거예요. 갑자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자 남편은 아내의 반복적인 질문에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내 결정을 의심하는 거지? 라는 불편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간다고 했잖아. 내가 같이 안 간다고 대답하면 좋겠어? 라고 소리를 질렀다. 아내는 평소답지 않은 남편의 모습에 아니 표정 보니 가기 싫은 것 같아서 물었던 거야.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그만이지 왜 화를 내고 그래? 라고 거칠게 대응했다. 그래서 완전 가정이 깨졌다는 거예요. 각방 쓰기 시작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성이 말끝에 부가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뭐로 받아들였습니까? 갈 거야? 그러면 남자가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갈까 말까를 대답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간다고 했죠. 남자는 간다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또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간다고 했잖아. 다시 말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익숙해. 내가 어디서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간다고 했잖아. 다시 안 말해도 돼요? 더 안 물어봐도 돼? 제가 자꾸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굉장히 익숙해. 근데 집에서 자꾸 그러나 봐요. 여자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근데 질문이 뭐라고요? 확인이라고요. 근데 남자는 한번 그냥 간다고 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부가적으로 질문을 던질 때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남자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택배 괜히 주문했나? 뭐라 그래야 돼요? 괜찮아. 이거 쓸만한 것 같은데 잘 샀어. 근데 문제는 뭐냐? 저녁에 자꾸 갑자기 이상한 말을 던집니다. 이거 환불 받을까?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환불 받을까? 뭐라 그래? 아니 아까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왜 자꾸 뭐 또 환불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불을 받을까는 환불 받냐 맞냐는 결정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자의 부가적인 질문은 뭐라고요? 확인의 수단이라고. 확인의 방식이라고. 잘 샀다니까 이거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아까 그 의사가 답변한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확인받고 싶은 게 뭐예요? 남편이 피곤한데 내가 이 부탁을 해도 되나?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되죠. 자기가 나 피곤할까 봐 고민해 주는 거는 그 마음 참 알겠는데 그 마음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가기로 결정했고 충분히 스케줄 관리가 되거든. 걱정 안 해도 돼. 이 얘기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여자는 질문으로 확인한다고. 과정을 통해서도 다릅니다. 남자는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뤘냐 안 이뤘냐, 승진했냐 못했냐, 도착했냐 못했냐. 여자는 과정이 훨씬 중요한 존재예요. 또 남자 부부가 제주도 동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근데 제주도 김포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남자가 꾸물거려가지고 아이고 지금 빨리 좀 해. 지금 늦겠어. 막 이렇게 했다고. 알았다고 간다고 남편이 이제 운전을 해주고 갑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갔죠. 과속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딱 김포공항 도착했는데 이 아내가 남편한테 한마디 빡 하는 거예요. 아유, 천천히 좀 다녀. 과속해서 진짜 사고 나는 줄 알았잖아. 애도 있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얘기했어요. 남자가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시간 맞춰서 도착해주면 되는 거잖아. 뭘 더 바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투가 험악하죠? 말투가 험악해서 서로가 기분이 나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원하는 건 뭡니까? 남자가 여기서 초점을 맞췄던 건 뭡니까? 시간 내에 도착하는 거. 그게 네 요구잖아. 난 그걸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결과를 맞춘 걸 왜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해줬잖아. 내가 유턴을 하든 과속을 하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불법 뭘 하든 무슨 상관이냐고. 일단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자가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과정이에요. 과속을 했잖아.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확인이 또 달라요. 여자는 감정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많은 이 시대의 남자분들이 여성을 이렇게 비하하고 무시할 때 자꾸 이래요. 여자는 맨날 질질 짠대. 나 지겨워 죽겠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여자는 눈물 다 거짓말이에요, 목사님. 그거 맨날 울면서 뭐 다 처리하려고 그런다고. 이게 뭘 울 일인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연약하다. 여자가 나 이게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남자도 똑같은 연약함이 있어요. 여자는 감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남자는 감정과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는 능력이에요. 남자는 울지 않아요. 근데 자꾸 이런 얘기해요. 누가 잘 되잖아요. 야, 저 자식 내가 우리 같은 반일 때 나보다 공부 못하는 놈이었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여자가 비웃죠. 참 자랑하고 있네. 지 능력이 뭐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누가 후배가 오면 인사해. 내가 키운 애야. 이런 얘기합니다. 남자 맨날 이러죠. 남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 하죠. 남자의 단어는 늘 능력이에요. 여자의 단어는 늘 감정이고. 우리가 남성분들 주의하십시오. 여성이 감성적이다. 감정을 과장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감정을 과장함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자도 똑같이 배려해주고 있어요. 남자는 능력을 늘 과장한다고. 그게 남성의 연약함이에요. 그거 인정해줘야 됩니다. 능력을 인정해줘야 돼요. 여자의 감정도 받아주십시오. 그때 그 연약함을 서로 품을 수 있는 그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 중에 백지영이라고 있는데 백지영이 2년 전에 앨범 냈죠. 거짓말이라도 해서 널 보고 싶어. 거짓말이라도 이거 알죠? 근데
마지막 그 브릿지 넘어가는 가사에 야 이거를 도코가 썼어요. 찾아봤어. 도코가 가사를 썼는데 와 여성을 완전히 남성과 여성을 이해했구나.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이었어. 그다음 뭐라고 하냐면 확인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은혜를 받았어요. 거짓말이었어. 여자가 거짓말 왜 했다는 거예요? 확인받고 싶어서. 이게 여자라는 거예요. 확인해 달라니까. 거짓말을 해서 그거 하고 싶다고. 이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연약하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신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요. 그래서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 다르다 이것을 세상적으로 강조할수록 분열이 일어나요. 여성이 대우받아야 된다, 남성이 대우받아야 된다, 남성이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다, 요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세상에서 계속 할수록 남녀가 분열돼요. 왜?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자신의 성별의 이익을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신자들은 차이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차이를 인정하는데 하나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언어가 상대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그 전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강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걸 가지고 뭐 할 건데? 그 섬김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신자가 가는 곳마다 가정과 회사가 하나 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화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성이셨어요. 그러면 제가 십자가 올라갈 때 터프하신 분이라면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실 때 밑에서 흐느끼고 있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 어머니였어요. 제자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남자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죽으면 끝이요. 어차피 살아. 나 솔직히 그럴 것 같아요. 나 예수님 아니야? 나 부활할 게 확신하거든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힘들긴 하지. 뭐 피도 나고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요. 나 어차피 살아. 이게 남자들 스타일이죠. 뭘 질질 짜. 이거 지나가면 그만이야. 아이고 뭐 다 필요 없어. 남자들 방식이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처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남자는 빨리 죽어. 빨리.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구절을 뭐라 그러냐면 가상칠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상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7개의 말씀. 그래서 가상칠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목마르다. 이게 다 가상칠언이거든요. 엄청난 그 말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근데 마지막에 가상칠언 중에 뭐가 있다고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 죽고 부활하면 끝이야. 그 일 중심, 결과 중심적으로 그게 성취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내가 이 십자가로 가서 죽음의 와중에 내가 완성하고 성취해야 될 한 가지 일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울고 있는 내 어머니의 이 감정과 이 슬픔을 케어하는 일. 이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야 하실 구원 중에 하나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과 달리 마지막의 사역이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건 너무 특이한 일이다. D.A. 카슨이 요한복음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로마의 십자가 위에 매달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난받으며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배려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이 구절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예수의 사랑과 배려의 표현으로서 그가 그녀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려 깊게 마련해 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마지막까지 어머님의 감정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여러분이 오늘 당장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남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혹은 직장 여상사 남상사 후배 간에 내가 주고받았던 그리고 내가 그 언어 때문에 받았던 상처를 결코 무시하시거나 소홀히 여기시는 분이 절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과연 내가 지금 이 가정과 남자친구의 사이에서 카톡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이 상처나 대화의 방식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너무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걸 아실까? 라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 뭐 맨날 뭐 전도하라고 하고 선교를 하라고 그러고 이런 거는 전혀 내 일상에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까지 가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내가 받은 언어로 받은 그 상처 아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서로의 언어를 맞춰가는 과정 중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다면 내가 이제 확신하겠습니다. 단순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저런 말 했으니까 난 헤어지고 말 거야. 이렇게 내 방식대로 상대를 거절하고 내치면서 내가 원하는 언어들을 내뱉으며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감정과 언어로 받은 상처마저도 보살피시고 구원하셨음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언어의 갈등, 남녀 간의 이 모든 대화의 갈등 속에서 주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풀어가고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 분명히 내 내면에도 치유가 있고 저 사람도 살아나고 분명한 그 입술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내 이익과 내가 말하는 방식을 누가 건드려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언어 자체가 사명임을 알고 관심의 방식, 우리 확인의 방식 깨달아서 상대의 성별을 섬길 수 있는 저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소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